자, 성경 말씀 보십시다. 오전에 사사기서 1장 말씀 봤고요. 오늘 오후에는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부터 15절 끝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지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자 함인데, 그 배경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가 바로 입단입니다. 입다.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6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는데, 입다의 뒤를 이어서 3명의 사사가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연달아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인데, 이 3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소사사,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사, 사람이 작아서 소사사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12장 후반부에 보면 이 3명의 소사사들의 기록이 단 8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사에 대한 기록이 2-3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내용, 그 내용도 이렇게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사는 자녀가 몇 명이었더라, 또 그 사사를 어떻게 결혼을 시켰고 재산은 어느 정도였다더라, 그리고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이었다더라,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사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전제가 깔려 있느냐면 그 시대가 평안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평화와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잠들어 갔고 더 타락해 갔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3명의 소사사가 참 평안하고 풍요로웠는데, 평안하고 풍요로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불과 8절 안에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입산에 대한 기록을 볼 텐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정보는 자녀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많았다. 아들이 30명이었고 또 딸도 30명이었습니다. 참 무지 나왔죠.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성 비율을 5대 5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아들 30, 딸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들 30, 딸 30, 참 자녀가 많았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60명의 자녀를 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누가 많았다는 거냐면 아내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식 60명을 낳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면 하나님의 뜻은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기였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입산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머지 백성들은 뭐 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수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입산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60명의 자녀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전부 타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정보입니다. 그렇죠? 방금 읽었던 9절에 보시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밖으로라고 하는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타국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를 외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도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밖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쓰던 한글 개역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타국, 외국, 다른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외국. 그렇죠. 자기 종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녀 60명 전부를 타국인과 결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녀 60명 전부를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를 보고 정략결혼이라고 합니다. 정략결혼. 여러분 과거 고대의 왕들이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정략결혼입니다. 그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정략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도 보니까 자녀가 많습니다. 이번엔 더 많습니다. 아들은 40명, 그리고 손자가 30명, 토합 70명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압돈도 아내가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가 전부 어린 나귀를 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데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대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어린 나귀는 높은 관직 그리고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 40명과 손지 30명, 손자 30명 전부 다 높은 관직에 올라서 다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살았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의 후손들 모두가 다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높은 관직에 올라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잠들고 타락했는지를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가정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 명의 소사사가 통치하던 기간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많은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조금만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안을 주셨을 때 기도한 장면에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하느냐면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는 내 앞에 찾아와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원하는 것 얻고 그러고 나면 다시 등 돌리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결과 13장 1절 여러분 12장이 본문인데 13장 1절 여기까지 가면 이제 말씀이 거의 맞춰지는 대목이지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스라엘의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가 깊어지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해초리를 드셨는데 이번에 든 해초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평안할 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타락하기가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평안의 때야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평안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건강상으로 또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이제 좀 살만하다 평안하다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안 가운데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신앙이 타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평안할 때가 어쩌면 영적으로 더 큰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기간이 뭐라고 40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큰 고난의 긴 기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사사기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 나와서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당연히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적어도 고난이 닥쳤다, 환난이 닥쳤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었는데, 정말 그랬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랬었나? 자, 이제 시간을 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돌리면 앞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앞으로 막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면 좋으냐면, 오늘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시간을 역으로 되돌려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의 내용까지로 한번 돌아가 보죠. 10장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한두 장 넘기면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죠. 암몬이 앞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10장에 그러고 있어요. 10장에. 또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6절 6장 6절까지 가면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과거에는 이랬었다 그 말이죠. 또 시간 더 올라가 봅시다.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야빈왕은 시작.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적어도 고난이 닥치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확인했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소사사가 다스리던 평안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렸고 더 신앙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한마디로 이제는 40년 동안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13장 1절이라 그랬습니다. 12장이 본문이었고 이제 13장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시니라. 그러면 자, 이전 같았으면 지금 이 1절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하냐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라. 그 말씀이 나와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13장 1절에 앞뒤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말하느냐면 이제는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상태까지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 때 자녀가 그 매를 맞으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또 부모에게 잘못했다라고 빌면 그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용서를 빌 줄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갈 때까지 간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를 맞는데도 이제는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나? 1, 2년, 3, 4년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내 삶에 문제가 생겼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막혀있는 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로부터 암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될 것인데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영순위로 나오셔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영순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40년 동안 고난이 임해도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삼손의 가정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내 영혼이 녹슬지 않고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경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 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몇 명으로 기록되는지 아세요? 늘 6명이에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면 참 좋겠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좀 쉬는 날도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 금요일 날 저녁 되면 분명히 시간 나는 분이 있을 텐데 머리에 저는 막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올만한데 안 오세요. 평안하신가 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평안할 때 더 기도하라 그랬고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기도해 보죠.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누가 오나 또 한번 기도.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문제 없고 만사가 형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깨어 근심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상태가 마치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금식과 절제의 모습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같이